장 3절 4절 본문이 짧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젊은 대학 교수인데 1976년생인데 신형철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폭력이 뭐냐? 폭력이 뭐냐?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진실하지 않고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를 폭력이라, 대충 하는 것을 폭력이라, 함부로 하는 것을 폭력이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폭력이라, 적당히 하는 것, 대충 하는 것 전부 다 폭력이라고 했어요. 참 저는 이 글을 읽고 진짜로 제가 한번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설교 준비 대충 하는 거 폭력입니다. 예배 대충 드리는 거 뭐예요? 폭력입니다. 찬송 대충 하는 거 뭐예요? 폭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다가가지 않고 적당히 애눌해서 대충 사랑한다고 폭력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교수인데 제 마음을 참 움직이더라고요. 적당하지 않겠다. 대충 하지 않겠다.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거 정말 내 지나온 목회가 칼만 안 들었지 내가 폭력으로 일삼고 목회를 했단 말이야. 폭력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젊은 신형철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폭력적으로 드리지 말고 진심으로 드립시다. 아멘. 절실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아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이 폭력적이 되면 안 된대요. 적당히 드리면 안 된대요. 리베카 솔릿은 초원 속에 있는 흙을 제자리에 붙잡아주는 것은 죽은 풀들이 가느다란 뿌리로 얽히고 설키는 근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원의 흙을 제자리에 붙잡아주는 것은 살았거나 죽은 풀들의 가느다란 뿌리가 얼기설기 얹힌 근개라. 인생의 뿌리가 중심을 잡아주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누굽니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뿌리 신앙이 흔들리면 자꾸 우리 인생은 대충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심리학 용어 중에 호손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호손 효과.
직장 생활에서 누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가? 미국 전기 회사에서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선 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때 성공 능률이 오르는 것인가? 그 실험을 해보니까 세상에 돈이 아니더랍니다. 조명의 받기도 아니더랍니다. 휴게 시간 많이 준 것도 아니더랍니다. 언제 능률이 최고로 오른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랍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 세상에 생산 능률이 최고로 오르더랍니다. 돈 많이 주면 오른 줄 알았대. 쉬는 시간 많이 주면 일 잘할 줄 알았대. 그런데요, 거기에서 능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보고 있지? 여러분, 제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셔야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찰스 디킨슨의 말처럼 적당히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오면 안 된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감동 스토리를 만들려면 존재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동을 받느냐? 최고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 사람.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 사람은요, 지금 순종합니다. 지금 헌신합니다. 지금 희생합니다. 마음 가죽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시봉한 단어였습니다. 아주 깊은 영성이 묻어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권세를 가져다주는 단어였고요, 감동을 가져다주는 단어였고요,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가 제 입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마음 가죽을 베어냅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당신 설교에 동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 설교를 듣고 반발심이 안 생겼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당신 설교를 듣고 반발심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이 뭐냐?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인이랍니다. 이게 은혜래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요.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주인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잡으시려고? 교회는요,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고요. 가정은요, 인생의 깊이를 경험해주는 훈련소예요. 직장은요, 인생의 넓이를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 직장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중심 잡아주는 곳이에요. 가정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직장 생활은요, 인생의 넓이를 선물해 주는 것이에요. 중심이 잡혀야 깊이가, 넓이가, 중심이 잡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꼭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중심 잡읍시다. 아멘. 중심 잡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소설가 이예수 씨가 돌아가셨죠. 이분이 글을 한 줄 써놓고 이렇게 세상에 한 장 묻고 답했더라고요. 내 인생에 글 쓰는 것은 고통이다. 밤새워서 글을 써본들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느냐. 언제나 써놓은 글을 보면 절망뿐인데 써놓고 다시 읽어보면 역같다는 생각이 들어 또 찢어버리고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속 없는 마누라는 옆에서 코골며 잠만 잘 잔다. 100매를 쓰고 1000매를 버려도 속 없는 마누라는 잠만 잘 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울고 싶은 심정.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기침을 합니다. 목구멍에서 피 비린내가 난다. 언제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져서 죽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망가져 죽어가더라도 단 한 문장만 제대로 잘 쓰게 해다오. 남과 소통할 수 있는 글이라면 된다. 참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한 문장만 잘 써서 다른 사람과 내 글이 잘 소통되면 된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예수 소설가의 말씀처럼 평생 한 줄만 잘 써도 된답니다. 그 인생의 한 줄이 다른 사람 잘 소통만 되면 된답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잘 소통하고 계시는지, 자식들하고 잘 소통하고 계시는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잘 소통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마음 가죽 아파도 베어냅시다. 아멘. 소통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주님이 사셔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잘하신 분들은요,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 자기 고집이 세지 않아요. 자기 집념이 강하지 않아요. 자기 이성이, 자기 감성이, 자기 지성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세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했어요.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또 물어본다면,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수없이 또 물어본다고 할까? 은혜 받읍시다. 아멘. 토종환 선생이 까죽나무라는 글을 썼어요. 까죽나무. 나는 부족하다는 걸, 부족한 나무라는 것을 잘 안다. 내 딴에는 곱게 자란다 생각했지만 어떤 가지는 구부러졌고 어떤 줄기는 빌빌 꼬여 있다. 그래서 나라는 나무는 대들보로도 쓰여질 수 없고 좋은 제목감이 될 수도 없다. 다만 보잘것없는 꽃이 피어도 그 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도 기쁘다. 참 기가 막힌 글을 써놨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 몸에 가지 하나라도 줄 수 있다면, 까죽나무는 줄 것이 없는데 자기 하나 줄 거리 있다면 부끄럽지 않대요. 오늘 예레미야는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보기로는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는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말이다. 마음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다. 마음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은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가증한 것은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교회는 중심 잡아주는 곳이라고 그랬죠. 자, 돌아오되 가증한 것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중심 잡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진실, 정의, 공의로 삶을 좀 살아내라. 진실, 정의, 공의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인데, 복을 주실 것인데,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밭이 묵정밭,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버틀란드 너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음식을 만들 때 인격입니까? 설거지할 때 인격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인격이라고 말합니까? 설거지할 때가 인격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닥달하지 말고 대답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버틀란드 너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음식 만들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순간부터 그날의 인격이 자란다. 솔직히 말해서 설거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음식 만드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면서 버틀란드 러셀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재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늘 감탄하고 경이감을 갖는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감탄하고 경이감을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설거지하면서 감탄하는 마음이 없고 경이감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의 인격은 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가시던 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타산 정약용 선생이 퇴계 이왕 선생의 글을 읽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봤답니다. 퇴계 이왕 선생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고민을 하루에 한 번씩 했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는 기억력도 좋은 사람이고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리더십도 상당히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그런데 타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당신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아. 자, 오늘 어떤 마음을 우리 회복하셔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부터도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밭을 묵정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 주실 수 있는 마음이라.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으시려면 무슨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다. 스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세상이 금세계 시대만 되어져 간다. 누가 말만 하면 금세계. 제 말이 아닙니다. 일지암에 머물고 있는 법인 스님의 책 제목이에요. 생각의 시대는 가버렸다. 모든 시대가 금세계 시대로 가버렸다. 금세계 시대로 가버리는 순간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 시간에 중심 잡고 아무리 세상이 금세계 시대로 가서 순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색, 생각을 더 깊이 하셔서 우리 순수한 마음 회복합시다. 아멘. 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될까요? 옛 사람들은 공부의 기본을 소세응대, 진퇴지절이라고 했어요. 물을 뿌려 청소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사람을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서는 법을 배우라. 이게 공부랍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래요. 물을 뿌려 청소하래요. 십자가 보혈의 피 뿌리는 은혜로 우리 마음 청소합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밭을 온전히 갈아 엎을 수 있는 날카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을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공손하게 배려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자꾸만 나서지 말고 물러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랍니다. 존 웨슬리는 내가 오늘 또 광신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위선자 형식적인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5가지를 가슴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경험, 이성, 전통, 성령의 은혜,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있는 스토리텔링, 간증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었는데 자꾸만 마음밭이 묵정밭으로 변해가지고 쓸데없는 전통 이야기만, 묵은 경험, 고정관념, 익숙한 고집, 자꾸만 내 안에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만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지 못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된 이것, 뭐라고 했느냐? 묵정밭이라. 이 마음 베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허상을 쫓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석근 선생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날카롭다 그랬어요. 빛이 난다 그랬어요. 이 날카로운 빛이 나는 예리한 칼로 네 마음에 칼질을 해라. 칼질을. 에스겔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날카로운 말씀으로 빛난 말씀의 칼로 이 마음에 칼질을 해라. 아낌없이 벗겨버리고, 찢기가 있거든 스스로 껍질이 있거든 아낌없이 짜내버리고 벗겨버리고 너의 깨끗하고 순수한 눈물로 네 영혼을 정화시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 버립시다. 아멘. 이 날카로운 말씀, 이 빛이 나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맨날 세상에 한 놈만 팔고 살 것이다. 세상에 한 놈만 팔고 사는 인생. 왜 그러느냐? 아직도 너는 마음 가죽을 온전히 베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예굽의 수치를 없애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글을 보면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포목상이었어요. 피에트로의 가게, 아버지 피에트로의 포목상 가게가 몇 개나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세상에 샌프란시스코가 가난한 교회를 가서 고쳐줘 버립니다. 기둥이 무너졌다고 바꿔주고 지붕이 낡았다고 바꿔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 프란치스코를 데리고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앞에 데리고 목사님 이놈의 자식이 돈만 생기면은 가난한 교회 가서 지붕 갈아줘 불고 가난한 교회 기둥 바꿔줘 버리니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니까 프란치스코가 아버지 앞에서 옷을 딱 벗고 똘똘 말아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알몸이 되니까 목사님이 입고 계시는 성이 가운을 벗어서 얼른 프란치스코의 몸을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버지, 나 옛날에 프란치스코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고만 교회가 지금 자빠져 가는데 교회가 쓰러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옷을 걸치고 다녀요? 여기서 주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할례다. 너의 옛날의 모습과 아버지의 옛날의 모습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던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할례가 뭐라고? 예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아픔을 벗어버립시다. 아멘. 상처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아멘. 할례 받으시다. 프란시스코는요, 아버지가 너는 돈만 생기면 이놈 자식아 교회에다 갖다 줬냐? 돈만 생기면 교회 수리하러 가냐? 아버지는 예굽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예굽의 부끄러움을, 그 예굽의 수치를 제가 오늘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테니 아버지 예굽의 수치를 돌려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읍시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부끄러운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숨을 돌리는 날이다. 숨을 돌리는 날이다. 숨을 돌린다는 말은 나의 영혼을
되찾았다. 인간의 도리를 찾는 날이다. 아멘. 아멘. 사람됨의 도리를 찾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았으면 목숨 걸고 이 날을 구별되이 지켜서 숨을 돌리고 내 영혼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 사람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사람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가지치는 날입니다. 가지치는. 이 날은요, 걸음 주는 날입니다. 가지를 치고 걸음 줘서 삶의 근본을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요, 목숨을 걸으라. 생명 걸고 이 날을 지키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대만의 신화 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경계선 가로지르기라 했습니다. 경계선 가로지르기라.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져야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얼굴, 표정이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무너뜨리는 연습부터 예배 시간에 해라고 했어요.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을 갖고 주님 앞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너는 세 가지 예배 시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남을 위해서 한 적이 있었느냐?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본다면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살 때 진심을 다해봤느냐? 진심을 다해봤느냐?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위선자의 얼굴로 드러난답니다. 제가 오늘도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삶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서경과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위태롭다. 참과 진심을 지키려는 마음은 희미하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항상 타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말한 다른 신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이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지고 배워냅시다. 아멘. 할례 받읍시다. 아멘. 목숨을 걸고 이 날을 지킵시다. 아멘.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